네, 85페이지 이신칭이 믿음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사람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믿음을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믿음을 신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복음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신뢰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내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심으로써 그 믿음에 화답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읽은 표현,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뭐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스로서의 그 책임, 사망의 형벌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책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뒤에도 반복되어지겠지만 우리의 범책이 사라진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이라 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초대교회에서도 온전히 밝히지 못했고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아예 묻어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통해 진리의 재발견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밝힌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게 한다는 것도 또한도 역시 반쪽짜리 복음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신칭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신칭이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정도가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 물론 뒤에도 또 있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칭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인화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 의인이 된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존재적 본질, 본성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의인이라 여김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이나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뜻으로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화해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 칭의의 원인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이신칭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한자 표현이 이신칭의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칭의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수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죄들의 용서가 바로 벌책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범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풀이되어지는 내용 가운데서는 이 벌책과 범책에 대한 내용들이 그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라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 화해는 죄들의 사면만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벌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슨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고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 가운데 다 순종하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서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선하심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모두 다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 성취하신 의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정의를 내려보자.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게 된 죄인이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죄들의 사면을 얻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정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벌책과 범책의 모든 부분이 다 사라져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과 화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 선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 사회 안에서의 법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선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본질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냥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것 뿐이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변화,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 물론 정확하게 똑같은 예라고 할 수 없지만 일사부재의 원칙과 같이 어떤 한 가지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판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또한 어떤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진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 우리의 개인적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칭의의 두 요소는 첫째, 의의 전가, 둘째, 죄들의 용서, 죄의 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Great Exchang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이중전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놀라운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의 전가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세워졌고, 그 가운데 그 언약을 깨버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책임과 정죄함이 전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전가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죄의 효력들이 발휘된 것처럼 똑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효력이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어떤 뉘앙스, 어떤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중적인 전가가 따릅니다. 첫째, 우리의 죄책과 정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있게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주석 밑에 각주 70번 보시면 88페이지 하단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담당되어서 그는 마치 죄를 범한 것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대신 그때 신학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었는데, 신대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 가운데 90%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입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그 당시에 법정에서의 최고 권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법정 에서의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정은 하늘 법정에서의 예표적이고 되게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함을 받고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의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죄하신 분인데, 마치 또 똑같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법정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되셨죠.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합법적인 법정에서의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확증되어지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 선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되었다, 전가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인으로 여김받고 취급받고 그런 공개적인 최고의 법정, 당대의 가장 권위 있는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율법을 전부 완전히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은 내 존재라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나의 표출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그리고 또한 마치 똑같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추구하는 바, 우리의 어떤 끌리는 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거룩한 것과 선한 것과 그런 것에 이끌려져 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실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으로서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선하게 간주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또한 능동적인 순종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예수님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에 대해서 논쟁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합동에서는 이제 이것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허니한들이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들을 피력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물론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정립되었던 이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어떤 이중전가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이 어떤 우리 구원의 어떤 핵심, 어떤 이 진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뭐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언급해 놓고 구별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어떤 흐르는 그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유산에 좀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이지만 믿음의 의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일어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루터가 사용했던 표현이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루터가 저는 이제 처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루터가 이 표현을 사용했고 저도 이 표현이 너무나도 멋진 우리의 어떤 처지를 설명해주는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뭐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삶이죠. 이러한 어떤 신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라면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지상에서 더 고생할 것도 없이 하늘나라로 곧장 가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있으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종종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처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또 이제 가족들을 보고 또 아이들을 보면 또 아니지. 좀 더 할 일이 있으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또 여러 또 이런 일들을 또 맞닥뜨리고 또 직면하게 될 때는 다 놓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비하면 정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 일들 가운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깐 세상에 살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들여 살아갑니다.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지만 될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천국을 사모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머무는 시간들도 결코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순간순간을 공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겠습니까?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본성이 자연스럽게 변하든지 세상이 달리 보인다든지 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서 배우고 확신하며 가벼운 멍에를 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세상이 달리 보이고 막 삶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갑자기 살아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꿈에서의 놀라운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코 성경은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비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본성이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술을 엄청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합당한 어떤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술을 마셔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회심하지 못했어.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갖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런 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하며 가벼운 명예를 지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의 바탕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라마틱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변화되어지는 점진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내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아무런 행함의 변함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변하게 해주시겠지? 어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위나 위치가 증진되었거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인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힐 것이 분명합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서 특별한 말씀을 듣고 특별한 어떤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해서 나 진짜 이번 집회, 이번 부흥회 너무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또 본인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뜨거움들이 얼마나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목의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통해서 은혜를 저축해놓고 그것을 조금씩 인출해서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 특별한 그때 제한된 경우, 안식일을 제외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주시는 은혜들, 매일매일에 필요한 은혜들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그 은혜의 족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야금야금 이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매일에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매일에 필요한 양식은 그날 또한 받아 누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앞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정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자리에 멈춰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성장한 만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는 순간들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 생명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세포들이, 모든 어떤 신체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고 있는 중에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 또한도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인다라는, 가변적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비추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정말이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에 비유해서 또한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이들이 한순간에 어떤 막 좋은 보약을 먹었다라고 해서, 어제 현서같이, 현서 정도 크기 되는 애가 자고 일어났더니 보약을 먹어갖고 진서같이 확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차근차근한 꾸준한 어떤 음식의 섭취, 영양분의 섭취와 또 그런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먹고 이렇게 활동하는 생활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 요 문장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거룩할 수 있기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억지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거룩한 삶이 아니면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화해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연합시키는 줄, 삶의 제한과 기준 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문승 감독님 이해되셨어요? 이 표현? 이 문장? 내용이 뭔지? 뭐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억지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거룩한 삶이 아니면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화해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줄, 삶의 제한과 기준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충 막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는데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이들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 영화에 이룰 수 있다. 이 땅에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게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 아니면이라고 보다는, 거룩한 삶은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화해에 대한 확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줄, 삶의 제한, 기준 등을 제공해주는 어떤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확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들을 주고, 또한 화해에 대한 확신들을 주고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줄로의 어떤 수단으로서 삶의 제한과 기준 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능력 다 주셔서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래. 네가 여전히 세상에서 발을 한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영화는 이 땅에서 맛보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화라는 것은 뒤에도 언급되지만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성화의 단계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단시간에 두세 달밖에 안 믿었는데도 거의 9단계까지의 성화의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한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밖에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3, 40년을 지냈는데도 그러니까 왜 성도의 모습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자기의 공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반증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노력한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다다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것은 그럼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침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입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주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손이 짧습니까? 지켜보시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의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도 다시금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늘 점검하는 자세를 지니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칭의와 양자 뒤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속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논리적인 개념으로 순서를 나열한 것뿐이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동시다발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74번에 보시면 개혁신앙 내에서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 중성, 회개, 신앙, 또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이렇게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네, 우리 동훈이가 계속 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일생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화는 성화된 사람이 찬양을 받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사람에게 어떤 것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 저렇게 신앙이 어떻게 좋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럴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높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또한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만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뭐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고 뭐 막 높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것이 아주 무가치하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그 시선이 쏠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시키는 분이 그 이유는 성화시키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답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또한 인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화의 작업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를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인격이 중생에 의해서 새롭게 되긴 하지만 그것은 한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서 완전해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한순간에 이렇게 어른으로 확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된 결과물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짐이라는 것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내가 어제까지는 막 이렇게 살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갑자기 막 거룩해져서 막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짓게 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방향성 안에서의 어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제가 뭐 이렇게 이쪽 방향이 여기가 뭐 죄를 향한 방향이고 뭐 죄와 사망, 뭐 지옥을 향한 방향이고 이쪽이 하나님과 뭐 선하고 천국을 향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제 자신은 이 중간에 그대로 서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쪽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제 방향이 전환된 거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근데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제 위치는 어떻습니까? 제 위치는 그대로예요. 제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한 발짝 저쪽으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단시간에 내 삶에서의 어떤 그 모습 변화의 그 모습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딱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세월이 흘러보니까 내가 이쪽에 서 있었을 때부터 이쪽으로 더 많이 걸어간 거를 인지하게 되는 때가 오겠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이 성화인 것이지 막 저쪽 끝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쪽으로 막 이렇게 옮겨지는 그러한 것이 성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는 것이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의미를. 그리고 둘째, 성화의 작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예전에는 뭐 죄를 지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런데 성도가 된 이후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그런 거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진짜 안 그러려 했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뭘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징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뭡니까? 죄를 아는 자들만 회개를 해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회개가 성도의 가장 확실한 하나의 표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 성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변명. 죄를 졌는데 아니야. 다 그렇잖아. 이거 죄 아니야.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사실 성도에게 정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도도. 근데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죄를 시인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그게 성도인 것이지 그냥 내 상황에 대한 어떤 형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리화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은 사실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성화의 작업은 협력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만 됩니다. 협력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는 작업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양편 모두가 행동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성화에 있어서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인간의 사역은 결코 인간을 무익한 종 이상의 그 어떤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게끔 그런 의지와 능력들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그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아유 잘했다. 아유 너가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칭찬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어떤 비슷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자면 동은이가 이제 걷잖아요. 걷고 이제 막 요새 걷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점점 반 뛰는 것식으로 막 이렇게 빠르게 다니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 이제 일어서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서게 되는 것까지 그 부모가 다 먹이고 돌보고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두 발로 딱 서게 됐을 때 그거를 마치 동훈이가 혼자 알아서 밥 챙겨 먹고 막 운동하고 막 이래서 선 것처럼 그렇게 막 동훈이한테 너무 잘했다, 너무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비슷한 뉘앙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일하지 않는 성화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가지며 행동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뜻은 사람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성화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려운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그 접속사가 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화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기쁘심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죄에 대하여는 더 많이 죽어가고 의에 대하여는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것을 멍해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불신자도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일,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의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성도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귀하고 거룩한 것들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불신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으며 참된 성도는 자기가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은혜라는 것도 사실 본질적인 은혜는 아니겠죠.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유익,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뭐 건강의 회복이나 뭐 자녀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을 입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신앙생활해, 나는 이만큼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 애써 선을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자기가 하는 가장 선한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만 불신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현재 상태와 행한 일 가운데 만족을 한다. 내가 했다. 나니까 했다. 라고 하는 마음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면의 깊숙한 마음에는 그래도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거지.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나한테 주신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그 깊숙한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주 더 높이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점점 더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참된 겸손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죄에 대해서 더 자신의 민감해져 가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져 갈수록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수록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겸손하여지게 되고 남을 높이게 되는 과정이 절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두 가지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또 그 어떤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회개이며 참된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점점점 자기 자신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중생시키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 죄 죽이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죄 죽이기는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패한 영의 기능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고 부인해야지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부패한 영의 기능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힘들더라도 부패한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계속해야지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들에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항상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상에서의 삶이 자기 부인의 연속이지만 이 길에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삶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도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단순히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가지며 하늘의 기쁨을 늘 소유하는 삶입니다. 이 기쁨을 느낀 자들은 세상의 쾌락보다도 이것을 더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내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에 받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 혜택들을, 이 하나님의 은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범사의 은혜가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범사의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매일 내가 당연하게 하루 눈 뜨고 삼시세끼 밥 먹고 자녀들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하루 그냥 잘 지내다가 하룻밤 그냥 또 단잠을 또 이렇게 들게 되는 것, 잠을 자게 되는 것, 이 하루의 24시간의 우리의 일과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야, 나한테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모두가 누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으로는 뭐 아유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어느 사람들처럼 뭐 그날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뉴스에 봤을 때 오늘은 뭐 어디서 어떤 사고로 어떤 사람이 또 몇 분이 또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듣게 될 때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었다. 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마치 그 병에 걸려서 뭐 시한부의 삶을 사는 뭐 이제 한 달입니다. 뭐 세 달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어떤 진단을 받고 세 달이 됐는데 세 달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아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한테 지금 하루하루 삶은 정말 보너스 같은 삶이고 정말 선물 같은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본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리 보이고 정말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런 자기 부인의 어떤 자세들이, 어떤 겸손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하늘의 삶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애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최종의 목적지는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냥 애쓰지 않고 살고 싶은데 순종해야지만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거듭난 인생이 복잡하고 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 운동해야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지상의 삶에서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들은 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궁극의 목적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또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의 책임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들이 그 문장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제가 풀어드린 말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쉽게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